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참 제자의 원칙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마가복음 8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31절 보세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특히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배신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이 말씀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심지어 이것이 두 번째 순환과 부활의 예고였지만 그들은 그 뜻을 묻는 것조차도 회피합니다. 그것은 다 이해하거나 수긍해서가 아니라 두려운 마음에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그들은 출세를 위해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순환과 실패에 대한 소식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듣고 싶은 소리에만 반응하는 상태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부활이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와닿지도 않았어요. 이는 나중에 그들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곧 그들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어떤 의미의 메시아인지 한 번도 깊이 깨닫거나 헤아려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훗날 높은 자리를 차지할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길을 걷고 있었지만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니었던 셈입니다. 어떻습니까? 참 답답하죠? 자, 그런 그들에게 오늘 주님은 참 제자가 무엇인지 참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33절, 34절 보세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주님은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제자들에게 길에서 서로 논쟁한 것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물으셨어요. 이에 제자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이미 서로에게 감정이 상한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곧 그들은 누가 크냐 자리다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한심한 것은 지금 그들이 쟁론한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순환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였어요. 이게 주님이 던지신 화두였지요. 그러니 이동하는 내내 그 문제로 깊이 숙고하거나 흩어져서 의견을 나눌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은 뒤로 하고 누가 더 큰 자인지에 대해서만 서로 감정이 상하도록 논쟁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지극히 세상적이죠. 여러분, 권력에 대한 욕망은 모든 인간 고유의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세상에는 권력이 있으면 더없이 편하고 만족스러워요. 이때 권력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부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겁니다.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뜻도 펼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군림하는 거죠.
이보다 더 큰 만족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은 권력을 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높이 올라가서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렇듯 제자들도 미래 권력에 줄 서는 것처럼 예수님을 도구로 서열에만 관심하며 서로 대립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욕망의 노예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부활과 죽음에 대해서 두 번이나 말씀하셔도 전혀 관심 가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에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참 위대합니다. 욕망이라는 풍랑이 현재의 몰아치는 바다를 다시 평온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참 제자의 원칙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한마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대조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자, 이 한 말씀에 그곳은 매우 조용해졌을 것입니다. 왜요? 현재 그들이 추구하는 것에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릇된 환상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주님의 존재의 이유도 명확히 증명하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스스로 종의 형체를 지니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자신을 쳐서 복종할 문제가 무엇입니까? 낮은 자세의 유지예요. 하나님 나라 질서에 편입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 권력이 주는 그 욕망이 주는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대신 주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살 때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 원칙을 기억하면서 참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참 제자의 원칙 두 번째, 섬기기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어린아이를 예로 들어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36절, 37절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어린아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연약하고 낮은 지위의 대명사와 같았습니다. 서열로 따진다면 맨 아래에 해당했겠지요. 곧 주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실제로 영접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죠.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관계의 고정관념을 다시 한번 깨뜨리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흔히 누구와 어울리며 누구와 친밀한지로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가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높은 사람을 영접하고 친밀하면 같이 높은 사람 대접받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길을 쓰고 다들 높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미상 현재 가장 높은 사람, 친밀해져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에 주님은 자신을 영접하고 친밀하게 되는 방법, 같이 존귀해지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자를 섬기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37절 다시 보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높은 자리와 권세를 위해서 사람을 지렛대로 삼으려고 하지 말고 비록 작은 자, 연약한 자라도 믿음과 선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제자의 원칙이며 우선 덕목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심판 자리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셨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곧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주님을 대하듯 섬김으로 일을 할 때 참 제자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동시에 낮은 곳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이 땅에서 참 제자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주님은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셔도 자리다툼과 편 가르기에 여념이 없던 제자들에게 참 제자란 누구인가, 참 제자가 무엇인가, 제자도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제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자예요. 자신을 낮추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섬기기를 기뻐해야 돼요.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대하고 특히 연약한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곧 더 높아지고 많이 차지하고 앞서려는 세상 질서를 내 마음속에서 이제는 내려놓고 기꺼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 약속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 사실을 기억해서 믿음의 삶을 정비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지만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며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하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세상 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편입되어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길을 가며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기억하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